자, 사도행전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또한 그 제자들의 사역,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3대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그러한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자,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 죽임 당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맡겨진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예, 양면이 항상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흩어집니다. 그렇죠? 예, 흩어져요. 전혀 다른 흩어짐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신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자, 근데 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그때에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네. 제자들의 삶은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공생의 기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조금씩 달라졌나? 이렇게 느끼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변화는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 무엇이 달라졌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임해서 자, 그 성령님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성령 강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 강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로고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어요. 왜?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언어로 불의 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급한 바람은 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 성령,
이런 것을 다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불의 혀, 여러분 혀가 결국 뭐예요? 혀가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 언어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쭉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님 불의 혀처럼 임하였어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언어로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방언, 이렇게 또 각 나라의 말로 말한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였어요. 자, 그들이 그 각 나라 언어로 말한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아무 말이라 했어요? 그냥 방언을 얻었으니까 그냥 교제하듯이 그렇게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데 실질적인 외국어예요. 실질적인 외국어예요. 자, 2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언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죠? 불의 혀처럼 임하였고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합니다. 강론합니다. 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요. 이 묻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물어요. 이 묻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장 3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러분 지금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말씀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때에, 그렇죠? 습관을 쫓아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문으로? 성전 밑문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자가 그 성전 밑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결국은 말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자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집중할까요?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못 걷던 자가 걷는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공생에도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해요. 그러나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자,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단지 자신은 증인일 뿐이래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하지만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요. 즉, 말씀인 복음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무리들은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과 당시 종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9절의 말씀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당하는데 베드로는, 자, 무리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팡질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응? 우리가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갈짓자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실 일들, 자, 그 일을 말해도 제자들은 이게 들리질 않아요. 죽음 직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지내는 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도 잘 몰라요.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서예요.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읽은 5장 2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구제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오늘 아침에 이제 빌립 집사까지 끝냈어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요. 자, 이들의 삶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2장 다시 42절에 보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 이후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2장 45절의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6절과 47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11장, 이제 한참 뒤인데요,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바나바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참 특이하게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5장 5절 5장에 보면 명예와 권력을 탐내며 거짓된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대조적인 사건들이 같이 나오는데 결국 뭐예요? 성령의 임재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요.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이에요.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각자 살던 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12절,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 자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였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했어요. 네. 표적과 기사는요, 여러분 보세요. 대개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뚜렷하게 지향하는 게 있어요.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아세요? 표적과 기사는 내가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제자들도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제자들도 뭐예요? 고초를 당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해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제자들도 병들어 고생했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사도들은,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누구에게 집중돼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초당하고 신문당하고 병들어 고생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행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고난당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 그 시점을 시작으로 공회와 사람들 앞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신문당합니다. 사도들도 옥에 갇혔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흥황하던 부흥하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역만리 이곳저곳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 그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시점으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자 고난과 박해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대부분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의 임함도, 공동체를 이룸도, 표적과 기사를 행함도, 그리고 고난 당함도 모두 복음 전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냥 거창한 구호가 아닌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이 증거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제와 노예제, 빈부의 격차와 성별과 여러 가지 차별이 일상화였던 이 시대의 복음은 분명히 신분과 격차를 넘어서 사랑과 평안으로 이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